꽤 오래전에 현대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답변을 내놓았는데 무엇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쟁하는 사람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실행해야 앞서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속도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이미 속도의 경쟁으로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이 방향에 대한 중요성을 수차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저만치 멀리 가버립니다. 그렇게 멀리 가버리고 나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채면 뒤돌아오기엔 너무 늦어버리는 것이죠. 또 너무 빨리 달려가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성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성공의 조건으로 속도가 아니라 정보를 꼽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초연결 사회가 되어서 앉은 자리에서 지구 반대편의 일을 처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아무 의미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미 서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두가 빠른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 되었고 기업들은 이 정보를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속도에서 정보로 성공의 조건이 달라졌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속도의 방향이 중요하듯 정보도 얼마나 정확한지와 같은 정보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거의 모든 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고 믿는 자라고 합니다. 믿는 자. 정확하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구원 이후의 방향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때는 이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의 방향을 열심으로 소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열심과 충성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많이 성장했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대단한 일들이죠. 정말 대단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이루어낸 일들은 굉장한 일들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일을 이루었고 또 복음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일들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열심과 충성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내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교회에서는 훌륭한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또 직장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보다 훨씬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믿는 사람도 별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기도원에서 몇 날을 기도에 매진하는 일도 많이 있었는데 막상 기도원에서 벗어나 삶으로 돌아오면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믿음이 기도원에서의 열심으로만 만족하고 그치는 경우죠.
내 삶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전적으로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가정 안에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힘들면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헌금과 헌신을 성실하게 하지만 정작 이웃에게는 나누지 않는 인색한 모습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는 그 봉사의 손길이 인색한 모양으로 찾아가더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들이요, 이 믿음의 방향을 착각한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리는 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의 방향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토록 중요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서 있는 것,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또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이 그냥 내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방향 없는 열심이 우리 신앙생활 모든 곳에 영향을 미쳤는데 기도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가장 먼저 열심히 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시간입니다. 오래 하는 것, 많이 하는 것, 이런 것이죠. 그것도 그냥 오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많이 하는 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죠? 무릎 꿇고 오래 해야 합니다. 누워서 오래 하는 것보다 무릎 꿇고 오래 하는 것이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뭐까지 생겼습니까? 기도 의자라는 것까지 생겼습니다. 기도 의자 사용해 보셨어요? 무릎을 꿇기 편하도록 만들어주는 의자입니다. 그러면요,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용해 봤습니다. 진짜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 의자까지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꼭 기도를 막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럴까 봐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그렇게 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방향 없는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방향을 잘못 잡은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방인의 기도는 방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신을 생각하더라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 없는, 닿을 수 없는 어떤 존재로서만 여기는 것이죠. 어떤 신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가 중요하죠. 그 신이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비는 거예요. 열심히 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버지께 부탁할 때 그렇게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빕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든 것을 들여가면서 빌어야지 아버지가 부탁을 들어준다면 그게 온전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빌지 않습니다. 그냥 달라고 하죠.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삐집니다. 삐지죠. 그러면 그 삐져서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서 들어줍니다. 아빠가. 그게 관계죠. 지극정성으로 빌어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남이 그렇게 합니다. 남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은 내가 지극정성으로 빌어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만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이방인과 같이 열심히 기도하기만 한다면, 말 그대로 열심히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실까요? 중언부언하면서 열심히만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실까요? 성경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가장 열심히 기도한 사람, 그러니까 몇몇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저는 엘리야와 대적한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가 굉장히 열심히 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펼칠 때 먼저 기도했습니다. 수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가면서 기도했어요. 피를 흘려가면서 자해를 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내 몸을 찔러서 드리는 거잖아요. 내 몸을 희생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기도를 그들이 드렸다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몰레게 신전에서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몰레게 신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무엇을 바쳤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바쳤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잔인하지만 그들이 바칠 수 있는 최선을 바쳤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모습을 가증스럽다, 그렇게 하지 말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들을 바치고 자기의 몸을 찌르는 게 무엇이죠? 다 열심의 표현입니다. 열심의 표현.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된 기도겠습니까? 성경은요,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에 있어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것이죠. 방향.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틀리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것은요, 방법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태도는요, 내 삶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거죠. 우러나오는 것.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입니다. 태도.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태도인 것이죠. 아이를 교육할 때요, 그 권위주의적인 모습은 갖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로서의 권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권위주의적인 것은 안 되지만 권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권위가 있어야 아이가 잘못했을 때 제대로 된 훈계를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서 교육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오냐오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가 이러한 부모의 권위를 느끼게 되면 예의 있고 이렇게 예의 있는 말과 태도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느끼지 못하면, 부모의 권위를 알지 못하면 그런 태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권위 있는 모습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좋겠죠. 열심이라는 태도는 필요에서부터 나옵니다. 필요가 있으면 우러나오는 게 열심인 것이죠.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하는 법입니다. 왜 일을 하지 않죠? 왜 놀고만 있을까요? 비빌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가 돈을 벌어준다든지 통장에 돈이 좀 있다든지 비빌 구석이 있으니까 놀고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개척하기 전에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 아내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저는 사역하느라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일이 굉장히 잦았고, 아내는 출산하자마자 생전 처음 보는 곳으로 이사 와서 거의 혼자 지냈습니다. 혼자 육아를 담당하고 혼자 일을 하고 혼자 살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출산하고 가장 약해진 순간에 모든 것이 낯설게 변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좀 버림받았던 삶을 살아왔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물론 금요철화나 공적인 예배 시간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육아도 하고 일도 하고 살림도 해야 하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개척을 코앞에 두니까 기도를 알아서 하더라고요. 개척을 코앞에 두니까. 진짜 개척을 하고 사임하기 한두 달쯤 되고 나서부터, 개척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발등에 불이 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교회 본당에 와서 홀라 저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죠. 육아가 달라졌습니까? 일이 줄었습니까? 살림을 안 해도 됐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하는데 간절함이 찾아오니까, 그런 환경이 되니까 그 간절함 때문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아내는 몰랐겠지만 저도 뒤에서 같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불쌍해서 울기도 했지만 걱정해서 울었어요. 무슨 걱정인지 아십니까? 혹시 개척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 개척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닐까? 그런 좀 걱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하나님 저 기도는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하라고 기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요, 간절한 필요가 생기면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한 필요가 생기면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 필요의 크기만큼이나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민망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생각하는 그 필요, 그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필요의 크기만큼이나 열심히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그렇게 필요로 하는가인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필요로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방향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한다고 해서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다 하나님께 합니다.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도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죠.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는 열심히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된 기도예요. 열심히 하기에 앞서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방향이 올바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주보에도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든지 주보를 보시든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맺는 열매는 반드시 나무를 필요로 합니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 열매가 결정되는 것이죠. 나무와 가지는 따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맺는 열매는 나무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해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아졌기 때문에 구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방향이 예수님과 같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구할 때 제대로 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시작하십시오. 밴드에 가입하시면 조금 더 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루에 15분이면 됩니다. 15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분이면 됩니다. 그렇게 와서 함께 동참합시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은 예배 끝나고 저랑 1:1 교육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링크를 받으셔가지고 어플도 깔고 거기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제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지 제가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왜 성경 읽기를 해야 할까요? 왜 성경 읽기를 해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열심히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지를 궁금해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하시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동하셔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참 속상했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해주시네.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방향을 계속해서 잡아가면서 그것을 발견해 나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물론 한두 번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영혼들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 나라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 읽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잡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경 읽기 없이 방향도 잡지 못하고 기도만 하면요, 조선시대 얼굴 보지 못하고 결혼하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요? 내 배우자를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점지해준 짝하고 다음 달에 결혼한대.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근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요, 자기에게 좋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이상형을 만드는 것이죠. 내 남편은 키가 한 181에 쌍꺼풀은 좀 없는데 속 쌍꺼풀에다가 어깨는 좀 넓고 그리고 이제 옷도 맵시 있게 입고 성격도 굉장히 좋으면 나를 보면 활짝 웃어주겠지. 근데 딱 보면 어때요? 여러분 남편과 같은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웃는 사람들은 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운이 좋으면 내 머릿속의 생각과 딱 맞는 그 남편을 만나겠지만 그럴 일은 없죠. 눈 뜨고도 그렇게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방향 없는 열심으로만 기도하게 되면 자꾸 그 하나님을 상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그저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지 않죠. 내가 만들어낸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방향을 찾는 기본과 기초가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방향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편지도 쓰고 전화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데이트도 하고 사진도 보고 해야 배우자를 알 수 있듯이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방향을 잘 잡은 기도의 모델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뜻대로 선한 마음과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향에 걸맞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울의 믿음이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배경, 기도의 방향이 잘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의 배경이 이렇다라고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했던 배경을 잘 찾아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인데요. 개역 개정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세번역을 읽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 것 같아서 세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 앞에도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제가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바울이 하는 기도의 배경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죠.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소망하는 것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내 소망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무엇을 소망하는 인생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생일 선물을 받을 때도 내가 진짜 소망하는 것을 받을 때와 별로 필요 없는 것을 받을 때의 감사의 정도가 너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 생일 때 그 선물을 주겠다고 며칠 전부터 호들갑을 떤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허구한 날 떠들어대니까 그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생일 당일날 아침에 막 이렇게 이제 생일 축하를 했습니다. 케이크 확 불고 이제 와 축하한다, 선물 줄게 그러니까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거리겠어요. 그만큼 입으로 떠들어댔는데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주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쫙 꺼냈습니다. 짠 하면서 연필 한 자루를 주었습니다. 애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6살짜리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제 주변을 두리번 하는 거죠. 뭔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게 어디 있어? 라고 찾는 거죠. 근데 없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씁쓸한 미소를 내 보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마운 겁니까? 하나도 안 고마운 거죠. 그런데 고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진짜 감사가 나오는 법이죠.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사랑입니다. 초보적인 믿음이었으나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서로 사랑하면서 섬겨주고 있으니 그 모습에도 감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믿음의 방향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너희 믿음의 성장과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바울이 추구했던 믿음의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똑같이 세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와 함께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믿음.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음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환난과 박해가 없는 평안한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나의 정체성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그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심각한 반대를 받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를 받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같은 편이면 세상과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세상이 우리를 박해 속으로 밀어넣기도 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무 편하게 살면 내가 세상과 같은 편이라서 편하게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박해받는 것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다. 박해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증명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가 세상과 같은 방향일 때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향일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세상의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세상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박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박해를 받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바울이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추구하고 있는 믿음의 방향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인됨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기에 그의 열심과 기도도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의 기도의 내용 자체가 믿음의 성장과 사랑을 나누는 것, 또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있는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었기에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모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코로나 시국인데 어찌되었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은 계신 곳에서 나름대로 다 기도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어려울 때나 또 최소한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방향이 어떠냐는 것이죠. 그 기도의 방향이,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편에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리는 변화 없이, 나는 변화 없이 그냥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의 방향은 도대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내 이야기를 좀 했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처럼. 그런데 결혼 초기에 이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 일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성도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어요.
일반 직장을 다니는 것이라면 교회가 옮겨가는 것에 따라서 아마 직장도 좀 내려놓아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좀 옮겨 다니고 지역을 옮기더라도 일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직장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믿음 생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직장 아닙니까?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믿음 생활하는 거죠. 가정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믿음 생활입니다. 가정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것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가정 생활에 충실한 것도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직장 일이든 가정 일이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그때 아내에게 해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라는 것이었죠. 이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해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었습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고 성실하게 일을 해라.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얼마간 벌었다면 그 돈을 그냥 욕심 채우는 일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선한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 그렇게 나눠주는 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됨을 너의 직장을, 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직장을 통해 드러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내는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지금까지 아내의 직장이 잘 되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두 번 있긴 합니다. 한두 번. 안 들리겠죠? 자, 언제 그런 기도를 하느냐?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 이렇게 힘들면 이제 우리 가정이 생계가 어렵고 목회하기도 좀 힘듭니다. 제가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이렇게 좀 그런 일은 없도록 좀 이렇게 좀 잘 먹고 살 만큼만 좀 유지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은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 보일 때 한 번씩 기도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가 기도를 그렇게 아끼면 뭐 하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만 다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을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잘 되는 것보다 그 일을 통해 아내가 성숙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일이 잘 되기를 보다 그 일을 통해 아내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써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아내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사업이 망해도 감사하다는 것이 제 기도였습니다. 모릅니다, 아내는. 저 혼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치가 좀 보이죠?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는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찌되었든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해야, 방향을 잘 세워야 믿음도 살고요, 기도도 삽니다. 기도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까지 이 방향을 놓치고 살았다면, 방향 없는 열심으로만 살아오셨다면 모든 것을 멈추고 여러분의 열심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변함없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열심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 쪽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열심을 사용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믿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